성령님이 이 빨간색은 아니신데 오늘 그 빨간색이 저희들에게 느낌이 많이 오죠. 여기 바라보면서 또 성가대 찬양,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느낌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일구어 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선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담대히 이 겁장이었고 그래서 숨어 있던 그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했고 그것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저희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새 생명과 또 자유와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할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또 성령이 뜨겁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협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스데반은 돌에서 맞아 죽은 그러한 일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외적인 문제 외에도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 끼고 굉장히 많은 갑작스러운 부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 이 초대교회에도 끼리끼리가 있었어요. 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인교회가 참 유명한 게 많은데 열심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모이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도 많이 하고 이거로 굉장히 유명한데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열심히 있다가 보니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래서 모이기도 잘하지만 찢어지기도 잘하는 찢어지기에도 능한 사람들이다. 그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미국 사람들도 또 이 백인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것은 싸워도 좀 싸울 건덕지가 있는 거,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싸운다 그러면 그건 좀 필요한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참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 실제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 LA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누가 새로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새 피아노가 더 큰 피아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처럼 아마 피아노도 위에 있고 성가대도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나 본데 피아노가 크다 보니까 여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추려면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제 피아노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따르시던 분들이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가 아니다, 피아노도 성물인데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둬야지 그거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분 눈치 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갈등이 막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요. 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참 기막힌 것은, 그리고 시간이 좀 한참 흘렀습니다. 몇 년이, 수년이 흘러서 이제 두 장로님이 어느 한국마켓에서 우연히 이제 부딪히신 거예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장로님이, 그때 참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피아노 위에 두자고 얘기했나? 자네가 위에 두자고 얘기했나? 그랬더니 그 다른 장로님이, 글쎄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뭐 내용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말씀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서로 우리가 다른 의견, 그런 것으로 부딪히게 될 때, 갈등이 생기고 또 그래서 분열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강의하시는 분, 태초에 갈등이 계시니라, 이런 얘기를, 그런 서두로 이제 아마 그 제 기억에는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얘기하셨던 그런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꼭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에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차이가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딱 가르는 기준은요, 보통 때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도 조선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것이다. 좀 일리가 가는 얘기죠. 근데 역시 갈등이나 의견 충돌 이런 게 나쁜 일, 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일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다가, 스스로 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인교회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잘 중재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꿔내느냐,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 위에 반드시 지혜로움이 더해져야 되고, 또 바른 방향, 바른 태도, 이게 더해져야 하는데, 남을 돕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남 도우셔야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도우셔야 돼요. 잘 도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남 도움 받는 게요, 뭐 좋은 일인 것 같죠?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밥 사는 게 쉬울까요? 밥 얻어먹는 게 쉬울까요? 네? 뭐 어려워요, 질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밥 사는 게 쉬워요? 밥 얻어먹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으로 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살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얻어먹을 때도 잘 얻어먹어야 되지만 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 돈 내고 욕 먹어요. 돈 내고 상대방 상처 줍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떠오르는 분들 많죠? 아니? 저도 여러 분 떠올라요.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남 참 대접도 잘 하시는데 늘 욕 잡아드세요. 욕도 같이 드세요. 왜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실제로 섬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조심할 것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섬길 땐 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맨날 좀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섬기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오늘 1절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빠진 것 같다라는 추측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구제에서 이게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 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마음 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모르겠어요. 성례 어디 갔어요? 성례나 지용이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걔들도 이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을 거예요. 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내 속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담으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한때 아프리카 오지 한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병이 이제 나돌아서 어른 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파견됐죠. 이게 문제가 왜 그러느냐. 조사해 보니까 물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염된 근원이 어디냐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 상류에 좀 저수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입구에 이제 좁아지잖아요. 거기에 큰 돼지하고 새끼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썩은 거죠. 빠져서 뭐 익사했는지. 그러니까 물이 깨끗했던 물인데 그 죽은 썩은 돼지를 통과하면서 물이 오염돼서 그래서 그러한 병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잘 안 드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해도 뭐 한 달 동안 상온에 둬가지고 탁 썩어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 거 제가 갖다 드리면 저 갖다 드리고 욕 먹겠죠, 그죠?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독 이거 먹으면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면 분명히 독이 될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된 것이잖아요. 불평, 분만, 원망 그런 거 한번 가슴에 품어보세요. 품고 있어보세요. 그러면 얼굴도 티가 나요. 그게 오래되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매일 그냥 병들어서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 옆에만 가도 그런 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항생제, 해독제 독을 먹어도 빨리 해독제를 쓰면 괜찮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것에 해독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해독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요즘 현대 과학들이 의학이 더 이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뭐 불평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마음에 쌓이는데 그때 최소한 입으로라도, 마음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입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라도 기쁘다라는 걸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 원망 이런 게 있을 때 얼굴 근육부터 해서 신경세포서부터 이게 다, 그래도 몸도 아파요.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뭐 찡그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거꾸로 얼굴 근육을 좀 일부러 피고 또 내가 기지개도 펴고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실제로 신경에,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들이 밝혀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우리는 오늘 실제적인 거 업그레이드해서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 표정 또는 몸, 이거로 그걸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실습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하죠? 뭐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좋은데 마음으로 그를 담고 뭐 이렇게 뭐 마음엔 다른 생각 있으셔도 여러분 얼굴 하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라는 표정을 여러분 얼굴에 한번 다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정 얼굴에 한번 담아서, 자, 제가 1, 2, 3 하면은, 자, 얼굴로 말하세요. 네. 자, 1, 2, 3. 자, 다 봤어요. 어색하죠? 정말로 얼굴로 여러분 그거 표현하면요,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때로는 웃고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 담으려고 애를 쓰고, 말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거울 보고 얼굴로 연습하세요. 정말 이게 인상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같은 표정을 갖게, 근육 마찬가지예요. 근육이라는 쓰는 쪽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과연 그러하면 어떤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평, 원망이 생겨서 지금 잘못하면 이게 파가 딱 나누어질 만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자, 그럼 우리가 뭐 차별했다고? 니들이 한번 해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먼저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명한 그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시면,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요, 어떻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줬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마땅한 사람들 너희가 뽑아라.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충실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 친교 문제로 좀 이견이 있을 때 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서적인 거에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서로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또 의견을 잘 전달하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5절, 아직 타입 안 되셨죠? 네, 5절 됐네요. 예. 여기에 나오는 7 집사 이름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이제 입학시험 때 외운 기억이 납니다.
스빌부니 디바니. 뭐죠? 아크로님, 그 앞에 앞자만 따서 스테반,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제 7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뭔 이름이야 이게 뭐 그러시는데, 그런 표정이신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아주 감동이 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7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구분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또, 타나카, 정욱, 나카무라. 왜 웃으셨어요? 한 이름 확 뛰죠?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딱 뛰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 쉬운 예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아는 분도 간혹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네. 이게 예수라는 것은 예수와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예요. 뜻은 구원자,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경에 막 섞여 나와서 우리는 구분을 못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대번에 알 수 있는데 헬라파 7명이에요. 이제 좀 아직도 감동이 안 오세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크게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믿게 된 사람,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믿게 된 사람. 이게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땅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른 데로 안 떠나고 자기 땅을 지킨 사람입니다. 유대 땅을 지킨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으로 가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처럼 해외파, 이민파입니다. 언어도 달랐다고 그래요. 언어도 주로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주로 썼고 헬라파는 헬라어를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뭐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는 히브리파였을까요? 헬라파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 조금 섞여 있긴 했지만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나와바리라는 거 아시죠? 나와바리? 네, 좀 제가 가격했네. 아무튼 이게 예루살렘 본토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멀리 갔다가 온 해외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실세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뭔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49는 주죠. 나는 51을 갖고 49 줍니다. 마지막 캐스팅 보트는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양보 아무리 내가 해도 한 명 정도는 좀 대표를 거기 세워놔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이 전부 100% 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50대 50 그러면요 항상 싸워요. 100% 다 줬어요. 근데 이게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뽑힌 7사람,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히브리파 과부 안 챙길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문제가 싹 들어갔어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누가 섬겨야 할까요?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해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높아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참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참된 섬기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섬기고 또 양보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우리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그것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카페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한다. 따라서 갖지 못한 너희들이 혁명으로 또는 무력으로라도 어떻게든 빼앗아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거 억울해서라도 똑같이 나눠 갖지 않아요. 자기가 더 갖고 자기가 더 힘 쓰려고 하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가진 사람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나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몸으로. 저 높은 곳에서 너희들 올라와.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몸을 낮췄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내가 밑에 있어서 있는 상황에서 섬긴다 그러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복종이겠죠.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목만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김여셉 목사님의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 책에 나온 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이분이 세우셔가지고 유명한데, 중앙기독초등학교의 특징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통합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통합교육이 뭐냐면 비장애 학생하고 장애 학생을 한 교실에서 공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급에 장애하고 학생 2명씩 함께 통합해서 비장애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하게 하는데, 선생님도 2분이래요. 한 분은 비장애 학생들 위해서 한 분, 또 한 분은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한 분.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장애 등급, 장애 정도를 안 쓴대요, 원서에. 그거 안 보고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놓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을 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교육 철학, 통합교육에 대한 목사님의 철학, 정말 감동적인 그것이 묻어나는 구절 하나만 제가 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흔히들 일반 학생이 장애 학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의 성숙을 돕고 있다. 장애 학생은 어떤 훈계도 없이 그 존재 자체로 아이들을 돕는다. 일반 학생들의 자존을 꺾고 고집스러움을 꺾는다. 언제나 자신이 아기처럼 되고자 하는 유치함을 버리게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책 몇백 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남보다 건강하고 남보다 많이 배울 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시지 않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회 가서 둥둥 뜬다고 그거 좋아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사해는 무슨 뜻이에요? 죽음받아,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래요.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전혀 내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지 않으면 그게 내 것으로 머물 것 같죠? 썩습니다. 그 속에서 썩어서 내 영혼을 먼저 파괴시키고, 또 그게 썩으면 나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썩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섬겨야 하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뜻입니다. 그런데 섬길 때 더욱 지혜 있게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 점에서 많은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섬김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섬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되 친히 세상을, 죄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더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가운데, 겸손히 섬기는 그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를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충돌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끌어올 때 주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마음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들을 진실되게 섬김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을 얻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